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11월 첫째 주일로 결정하고 두 번째로 맞이하는 남다른 추수감사절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내는 추수감사절의 날짜는 성경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이제 미국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의 추수감사절은 또 이제 청교도들, 즉 그 신앙, 개혁 신앙을 가진 이들이 영국에서부터 바른 신앙을 지켜보겠다고 네덜란드로,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그러다가 이제 미국까지 와서 신대륙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맞이했던 첫 번째의 농산물을 거두어 드리고 감사했던 바로 거기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주일처럼 이 종교개혁이 16세기 초에 일어났죠.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개혁신앙을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른 신앙생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목표는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며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교회는 바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영국 교회는 오히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나라와 교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영국을 떠나서 이제 네덜란드로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지만은 거기서도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이 쉽지를 않다는 걸 깨달아 알고 그들이 이제 새로운 도시를 찾아 나서서 가자 이렇게 하면서 7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생활 속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7년 동안에 조그만 배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그 배를 타고 네덜란드에서 이제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영국에서도 동일한 이제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배를 타고서 배 두 척이 이제 영국을 떠나서 큰 바다를 건너 미지의 땅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떠납니다. 이 네덜란드에서 온 배가 스피드웰호라고 좀 작은 배였고, 그리고 영국에서 떠난 배가 메이플라워호라고 한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배였습니다. 근데 바다에 들어가자 작은 배가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오고, 또 떠났지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작은 배가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작은 배로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전부 큰 배로 올려탔습니다. 그게 이제 메이플라워호에 탄 102명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때는 그렇게 발전한 시대가 아니라서 풍력선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그 영국에서부터 미국 신대륙까지 가는 데에 65일이 걸렸습니다. 2달이 넘도록 걸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일 고난이 뭐였겠어요?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자 그들은 음식을 못 먹고 탈진 상태가 된 거예요. 탈진이 되어서 그들이 겨우겨우 미국 땅에 도착했지만 거기서도 받아주지를 않아서 또다시 다른 항구로 이제 내려가서 거기에 정착을 하고, 마침 그 정착했던 때가 겨울철이라서 그들은 거기서 굶주림과 그리고 질병 그리고 추위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그해 겨울에 102명 중에 44명이 세상을 떠나고 남은 58명이 그 지역의 선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양식을 얻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농사를 지습니다. 그들이 주는 씨앗을 가지고 그들이 주는 방법을 따라서 농사해서 거두어들인 다음에 첫 해에 그들이 거두어들인 그 곡물을 가지고서 그들이 키운 칠면조를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잔치를 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신대륙에서의 추수감사절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12년 12월 그 가을이었습니다. 미국 교회는 1904년에
미국 교회는 바로 그 이후에 바로 계속해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켰고, 우리 한국에는 1904년에 처음으로 장로교회만 11월 10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켰고요. 그다가 1914년에는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켰다가 이제 2021년에 와서 21년에 그들이 이제 1921년에 11월 셋째 주일로 변경해서 지키게 되어졌고, 요즘 들어서는 너무 늦다. 그래서 11월 달 첫 주로 이렇게 옮기는 교회들이 생겨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결정하고 지난해와 금년 이렇게 첫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농사한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서 그 농산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킬 것을 요구하시고, 바로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3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3절기가 모두 다 추수와 관련이 있는 절기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 그러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애굽을 떠났던 출애굽의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만 잡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날부터 그들은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을 먹어요. 밀가루 떡이죠. 네. 그러면서 안식 후 첫날이 바로 거기에 초실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월달, 그들의 정월달 그러면 우리나라의 3월 초순, 중순쯤 때죠. 거의 아마 3월 말, 4월 초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 후 첫날 초실절, 그 절기를 지키는 날이 오늘 우리들의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초실절이 되어지면 가을에 씨 뿌렸던 그 곡식 가운데 보리를 거두게 되는데, 대맥이죠. 보리를 거두어서 드리면서 이게 바로 첫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어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순절을 기다리게 합니다. 오순절은 그때부터 50일이 지나는 때인데, 50일이 지나면 그때는 또 밀을 거두어 추수하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밀을 거두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보리를 거두을 때에 그 대맥을 거두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열매 되어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열매 맺어지는 거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오순절은 신약 성경에 오면 어떤 날이 되는가 하면 성령이 강림하는 날이 되죠.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셔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성령과 함께 사시다가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지며 마지막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깊은 비밀을 담아주신 날이 맥추절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달력으로 말하면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대략 5월 말 6월 초, 이때가 바로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맥추절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을이 되면 그들의 달력 7월 15일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9월 말 10월 초쯤 되는데, 이때가 초막절을 지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과 조금 힘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다른 이름들이 둘이나 더 붙어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도 말하고 수장절이라고도 말해요.
보통은 수장절이라고 말하는데 수장절이 뭔가 하면 거둘 숫자죠. 그죠? 거두어서 창고에다가 두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집을 떠나서 들판에 나가서 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그 수장절이에요. 또 다른 이름이 초막절인데 뭔가 하면은 그 들판에 나가서 그들은 풀로다가 그죠? 풀로다가 나뭇가지로다가 그 집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머무르면서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수장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때에는 그들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절기였고 돌이켜서 그들의 광야 40년을 돌이켜볼 수 있는 날들이기도 했던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은 호텔에 가서 머물면서도 그 주간에는 바로 호텔 마당에다가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풀로, 지프로 혹은 이제 나뭇가지로 만들어 놓은 그 초막에 나아가서 거기서 잠을 자요. 돌이켜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되어져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열매되어져 들어가겠지라는 기대를 가지도록 담아주신 것입니다.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걸 갖다 뭐라 하는가 하면 네가 어디서 와서 지금 무엇을 하며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씀. 그게 바로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에 담겨진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앞에 장식해 놓은 많은 과일들과 열매들, 그죠? 농산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도 이 열매들이 오늘은 우리들에게 설교해 주는 날이라고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있던 열매가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햇빛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비를 맞으며 하나님이 주신 바람을 통해서 수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의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자라나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었답니다. 나는 사과랍니다. 나는 배랍니다. 나는 감이랍니다. 예. 보세요. 나는 호박입니다. 가느다란 동굴에 이렇게 큰 호박이 맺히는 거 보셨어요? 그건 기적이 아닐까요? 배추예요. 그렇게 작은 씨앗이었지만 이렇게 큰 배추가 되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파는 뭐라 그럴까요? 파씨는 더 작아요. 파도 나도 그렇게 작은 것이었는데 이렇게 키가 크게 자랐어요. 자,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살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되었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되어져 천국 국간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설교가 아닐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과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설교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돌이켜보며 감사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목적은 우리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복음송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누가 부를 수 있는 노래일까요?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에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깨달아 알고 있어서 옳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비록 유한한 인간인 내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옳은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00번 옳은 말씀이죠. 우리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환경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국이 매우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상숭배에 미혹되었지만 대통령이라도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이 계속 우상숭배하듯이 나를 쫓아온다면 이보다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거라. 지옥에 떨어질 거다. 정신 차려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단다.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사단에 물러가지 않으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해라.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세속에 휩쓸려 간다. 세상의 경쟁 구도에 빠져서 남들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생각, 등수를 먹여놓고 잘하는 자와 못하는 자, 잘난 자와 못난 자를 늘 판단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단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기만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그 학교,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는 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 정말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정말로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감사, 범사의 감사, 항상 감사, 이 일도 감사, 저 일도 감사. 그럴 때에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녀가 될 것이고,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학생이 될 것이고, 아내에게 감사하는 남편이 될 것이고, 남편에게 고마워하는 아내가 될 것이고, 이웃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음같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500여의 배불리 먹은 제자들과 같이 진리의 양식 성찬을 받기 때문에 예수의 살과 피에 참여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지고 예수의 삶이 내 삶이 되어질 때 그만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기는 하지만 추수감사절과 함께 성찬 예식을 베풀기로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열매가 되어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먹으며 살아야 되고 무엇을 마시며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무서운 사람들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다
감아주신 그 진리를 양식으로 삼고 생명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또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학생들은 이제 만 14가 되면 14세가 되면 입교 문답을 하고 입교 성도가 되는데 바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교인의 한 사람으로 책임과 의무를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는 요단강물에 쑥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에 대하여서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의 고백이 있을 때 바로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상을 떡이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것, 죽음, 예수의 죽음 속에 나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 예수의 부활, 그 부활 속에 내가 참여되어져 지금 부활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을 죽여야 하는지 알게 되며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지 알게 되며 그리고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말씀을 읽게 되어지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벽을 깨우게 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되어지고 바로 그래서 그 사람만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되어져 천국 국간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열매를 거두어 천국에 드리고 바로 오늘날 온 인류의 대축제 추수감사절을 대대적으로 베풀 때 오늘 열매가 자기의 간증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일생을 돌이켜 간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무엇이 관대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셨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녕 이 추수감사절에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 되어지기까지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저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졌는가를 살피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열매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그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오늘 과일들이 자기의 생애를 돌이켜보며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며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